자, 오늘은 요리문답 14주일이고요. 하이드베르크 35, 36문 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역사 안에서 보면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아들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그리스 로마 문명 시대였죠. 네, 그리스 로마 문명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동전녀 탄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녀에서 탄생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고대 그리스는 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요. 그리스 신화 좀 아십니까? 대충 재밌죠. 그 우라노스 하늘의 신, 땅의 아니죠. 땅의 신 가이아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그죠? 하늘의 우라노스, 땅의 신 가이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가이아 사이에서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종족이 있는데 그걸 이제 티탄족이라고 하죠. 그 티탄족이 12족으로 12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탄이라는 종족이. 그런데 이 티탄족 12신이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크로노스를 지도자로 세웠고요. 크로노스는 레아사에서 제우스를 낳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그 형제들이 크로노스와 또 티탄을 대항해서 몰아내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때 올림푸스 12신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단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요. 올림푸스 12신은 많이 들어봤죠? 그 올림푸스의 신들, 그죠? 어, 그렇죠. 뭐 헤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신들이 바뀝니다, 자꾸. 바뀝니다, 한 번씩. 그런데 제우스는 여신들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만 제우스가 또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도 반신 반인 같은 영혼 같은 자녀를 낳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이제 뭡니까 제우스와 어떤 여인 사이에서 나온 그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에서 동정여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예수님 어떻게 이해했을까? 성령은 신이잖아요. 동정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뭐 영웅 같은 만신반인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고대 신화 속에서 하나로 인식이 되거나 혹은 이질적인 인간으로 인식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특징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죠. 이는 마치 고대 밀레도의 철학자 탈레스가 주장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는 특징에서 알 수 있고요. 또 탈레스의 영향을 받은 원자론자들이 말하는 세계의 근원에서 알 수 있듯이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들도 원자의 특성을 따라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관이 등장한 것은 원자의 특성을 따라서 이제 존재로 이제 인식하는 세계관이 등장한 것은 당연해 보이죠. 만물이 어떤 원자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원자적 특성을 지닌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분이라는 거예요. 고대 교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성령에게서라는 의미로 탄생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신 분이죠. 이것은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충돌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두 본성 간의 신학적 질문을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오늘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두 본성이 어떻게 충돌 없이 탄생되었는지 살펴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35문 읽어볼까요? 35문 그분은 시작. 답은 시작.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35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조명해 줍니다. 특히 동정녀 탄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동정녀 탄생하는 거예요. 35문에서는 예수님의 두 본성 중 인성을 취하신 마리아의 태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인성으로 성육신하게 하셨으며 예수 인간의 몸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 죄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좀 독특한데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얻었잖아요. 이 점에서 여러분 궁금한 거 없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맞죠? 그런 질문이 나와야죠. 그거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자,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고대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령으로 예수님 낳지만, 그죠? 고대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특별하게 나온 존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건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이는 대부분 민족 탄생 설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설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와 같은 설화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현대사상은 과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하죠. 증명해야 됩니다. 뭔가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근데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믿음까지도 증명해라는 것을 요구해라는 거예요. 믿음도 증명해라. 근데 성경은 이들이 요구하는 실증주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력한 증거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과 인간 사이의 설화는 신이 인간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거쳐온 역사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거쳐온 역사적 사실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딱 와요. 그죠? 설에 보면은. 또는 뭡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근거도 별로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수천 년간 지내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설화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뭔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세워진 역사적 사실 근거가 아예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수많은 세월 동안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계시되어 왔던 존재 분이라는 거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예 없죠. 다른 과정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둘째로는 뭐냐면 설화에는 신의 아들을 탄생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이 아닌 존재로 하늘에서 오거나 혹은 신비한 동물의 모양을 한다든지 요상한 방식으로 탄생합니다. 맞죠? 뭐 알에서 난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거나 구름 타온다거나,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화에서는 이런 요상한 방식으로 탄생하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증언하는 방식도 없고.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안나, 시몬, 그리고 동방 박사 등. 그죠? 이들은 마리아가 동정녀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출생하는 방식으로 출생하셨고 다만 뭡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에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탄생 설화가 역사적 사실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은 땅의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
나심은, 나심은, 니은이 잘못 들었네요. 이가 왜 들었노?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네파여 이르되 그죠? 이건 다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도 아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년자 탄생, 교리적 중요성은 세 가지 영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년자 탄생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그 수천 년 동안 그 계시되어 왔던 그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점이 특별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초자연적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확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오셨으나 그의 아버지는 요셉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누구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결정하셨던 정한 때에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던 일, 그죠? 성취하기 위하여 성취하셨던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동년녀 탄생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동년 탄생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여기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것이다. 최근 예수님을 도덕적 탁월성으로 인간의 모범으로 제시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이다라고 말하는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새로운 인간의 모델로서 도덕적으로 재형성하려는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수많은 예수가 탄생했다고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탄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정신, 도덕적 모델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탄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형상이라는 거면 마치 예수님의 영이 마리아의 태에서 출생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합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로마교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많이 가르쳐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의 의로움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이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도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 것이지 인간의 노력 혹은 기여도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땅의 인간의 도덕적 모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땅의 인간을 거룩한 하늘의 인간으로 들어올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유격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수단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인격을 취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반인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인간이지만 신적 계시를 받은 존재로 이해하기도 하죠. 마치 예수님을 어떤 양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 그걸 뭐 자연설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두 본성을 가진 독특성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합리적인 결과로 예수님의 두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인간 부모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흙으로 인간을 빚은 육체를 빚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다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랑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겠죠. 물론 출생 자체가 다르니까. 만약 우리와 같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후에 신성과 인성이 기적적으로 결합하여 두 번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두 번성이 합치가 안 되죠. 전자의 경우면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후자의 경우면은 하나님 마찬가지. 맞죠? 따라서 동전녀의 탄생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네스토리오스가 주장한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들었죠? 전에 데오토코스라는 기독론을 반대한다, 그죠? 반대합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보다 탁월한 한 인간으로 이해될 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 불리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의 인성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성과 연합되어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갈게돈 공의의 교리적 일치를 우리의 신앙 전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양성론을 반박하여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구분도 없고 분리도 없음을 전명하였고 양성론을 반박하여서 변질도 없고 혼합도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성론이 뭡니까? 둘 다 있다. 그런데 완전히 구분된다. 그가 양성론이고 단성론은 아니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성.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성론을 반박해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도 없고 구분도 없고 연합이 구분도 없고 분리도 없다는 거고 단순 반박해서 변질도 없고 혼합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처럼 예수님의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서로 구분, 분리, 변질, 혼합 없이 완전한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을 포착하게 됩니다. 아까 신현지 사모님이 말했던 그 질문이요.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셋째, 동전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유전된 죄 없이 참된 인성을 지닐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사람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아담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리아의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셉 또는 뭡니까? 아담의 것을 물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재성은 어떻게 받지 않고 죄가 없이 탄생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그죠? 자, 예수님이 아담의 죄와 관련되지 않으시고 또 죄와 공유되지 않도록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리아가 죄가 없는 무흠한 상태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 무흠한 존재로 보존했을까?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무하게 태어나서 무한 존재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그런 존재로 보존하셨을까? 만약에서 받은 인성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받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받은 그 인성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생기겠죠. 왜냐면 마리아가 무음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마리아의 인성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문맥에 따라서 로마교는 역시 마리아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무음하다고 주장해요. 마리아 무음설 주장하거든요. 마리아는 무음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무음하다고 주장하지 않죠. 예.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에는 마리아의 죄가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마리아가 무음하다면 죄의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죄 때문에 사망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망이라는 결말을 맞이하면 안 되는데 그녀가 죽었다는 것은 그녀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죄는 사탄으로부터 전가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아담이 죄가 인류에게 준 영향 전체를 예수님에게 시험한 겁니다. 사탄이요. 사탄 자체가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죄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맞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요, 전체를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에 연루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죠? 특히 마리아의 대해서 탄생하신 가장 큰 원인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났지만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자가 인성을 결합하는 순간 죄의 전가를 신비한 방식으로 막으시고 원죄와 관련한 모든 본질적인 죄에서 인성을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마리아에서 그 뭡니까 인성을 취하시지만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취하시지만 그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신성 그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 간의 그 완벽한 분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육화하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죄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죄와 결합되면 진리가 될 수 없겠죠. 구원의 효력은 당연히 불가능해지겠죠. 말씀은 계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부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약함과 고통에 참여하셨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고 죄의 결과를 맞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 동정녀 탄생이 신장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6문 읽어볼까요? 36문 시작. 답 시작. 자, 이에 대해서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었다는 것과 둘째,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위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왜 유익할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부터 인간과 신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 사상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봅시다. 보다 원시적인 사회에서는요 주술사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주술을 해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신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진부한 민족들에게는 무당 혹은 점치는 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역할을 대체했습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요. 여러분 중보자가 뭡니까? 뭘 연결하는 겁니까? 어떤 관계를 연결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중보자가 없이는 신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중보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중보자는 신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또 신의 얼굴을 반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보자를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네?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그렇죠. 장벽이 없었잖아요. 제가 장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사탄의 죄가 전가되었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심으로 그들과 절연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뭡니까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절연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가 되게 하셨지만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믿음이 지속도록 확증되도록 이끄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도록 이끄셨다. 이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은 제사, 제도 같은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앞에 나아가 믿음이 확증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된 우리를 제가 되었죠. 우리가 제가 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결함을 얻도록 하셨고요.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지동소에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데 언약궤 위에 덮개가 시은자라는 것을 저는 설교 통해서 들은 바가 있죠. 이는 은을 입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또 언약궤 위에 뚜껑이 이제 시은자인데 그 위에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피가 얼룩이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중에 임함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 누구도 이 진노에 벗어나게 할 수 없도록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의 아들로 모든 진노를 막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목진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범법한 것들을 가리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신발 당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가장 큰 이유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어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왜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죠? 그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십니까? 승천하셨더니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특수성 예수님의 영입니까? 육이 있습니까? 예,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그 몸은 좀 독특한 몸입니다. 그죠? 예수님 독특한 몸인데 그 왜 독특합니까? 어떤 면에서 독특합니까?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독특하다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렇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독특하다. 그죠? 그럼 우리가 종말론적 비전으로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그렇죠. 우리도 그런 똑같은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 그죠? 왜 우린 또 뭐 불순종의 어떤 순종의 시험을 안 해도 예수님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어떤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고 인태고 출생하나부터 나의 죄를 그의 승계로 온전함으로 가리신다.